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해설해드릴 주제는요, 역사상 정말 가장 유명한 위기 극복 사례 중 하나입니다. 바로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의 기근 정책인데요. 아마 많은 분들이 이거 그냥 국가가 백성들 재산 다 빼앗아간 좀 억압적인 국교 아니야? 라고 오해하시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 이야기는요, 고대 세계에서 펼쳐진 진짜 상상 이상의 엄청난 자비의 행동이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자, 그럼 이 흥미로운 이야기 속으로 한번 푹 빠져볼까요? 오늘 여정의 목차를 살짝 짚어드리겠습니다. 최악의 생존 위기 상황부터 시작해서요. 곡식을 위해 불을 포기하는 과정, 그리고 생존을 위한 양도 20%의 해법을 차례로 봅니다. 이어서 이 정책이 과연 억압인지 구원인지 한번 따져보고요. 마지막으로 섭리와 공적 책임에 대한 깊은 통찰까지 쭉 이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섹션, 최악의 생존 위기입니다. 정말 말 그대로 절대적인 재난이 닥친 상황이었죠. 여기서 원문을 보면 되게 소름 돋는 단어가 하나 나와요. 바로 샤마라는 히브리어 단어인데요. 이게 황폐하다, 굶주림으로 야위다, 심지어 기절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마트에 물건이 좀 떨어진 그런 가벼운 식량난 수준이 아니었던 거죠. 온 땅이 완전히 마비되고 사람들은 굶주려서 기절하기 일보 직전인 상태였습니다. 기근이 2년 차에 접어들었을 때는 농사나 추수 이런 건 아예 꿈도 못 꾸는 끔찍한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이런 미칠 듯한 상황 속에서 애굽 백성들이 요셉에게 와서 이렇게 절규합니다. 우리가 어찌 당신 눈앞에서 죽으리이까? 와, 이 말 속에 절박함이 느껴지시나요? 이 사람들의 머릿속엔 오직 생존, 살아남는 것 딱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체면이요? 재산 증식이요? 그런 건 사치죠. 그냥 오늘 하루 어떻게든 목숨을 부지하는 것, 그게 유일한 목적이 된 진짜 극한의 위기였습니다. 두 번째 섹션, 곡식과 바꾼 부입니다. 사람들이 가진 자원이 어떻게 증발해 가는지 한번 보실까요? 이 과정은요, 아주 논리적이면서도 뼈를 때리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첫째로 사람들의 주머니에서 돈이 먼저 바닥납니다. 돈이 다 떨어지니까 두 번째로 어떻게 하죠? 기르던 가축을 끌고 와서 양식이랑 바꿉니다. 그리고 마지막 3단계에 이르면 자신들의 땅은 물론이고 심지어 자기 몸까지 통째로 국가에 넘겨버리게 되죠. 우리가 굳게 믿고 있던 물질적인 안전망들이 얼마나 단계적으로 또 철저하게 벗겨질 수 있는지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백성들의 돈이 완전히 바닥났을 때 성경은 타암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썼거든요. 완료되다, 소진되다라는 뜻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내가 평생 아등바등 모아온 재산이 생존이라는 거대한 위기 앞에서는 한순간에 아무 쓸모없는 휴지조각이 되어버린 겁니다. 정말 등골이 서늘해지는 무서운 순간이죠. 세 번째 섹션, 생존을 위한 토지와 생명 양도입니다. 기근이 만든 가장 극단적인 단계라고 할 수 있죠. 이제 더 이상 내답할 게 없어진 백성들이 다시 요셉을 찾아와서 차라리 자신들을 사달라고 하는데요. 이때 스스로를 게비야라고 부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고요? 바로 시체, 송장이라는 뜻이에요. 끔찍하죠. 그러니까 음식이 없으면 우리는 그저 걸어다니는 예비 시체나 다름없다. 이게 바로 당시 사람들의 처절한 자기 인식이었습니다. 당장 굶어 죽게 생겼으니 살기 위해서는 그냥 바로의 종이 되는 길, 그거 딱 하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상황이 완전히 반전됩니다. 요셉이 백성들에게서 가축을 받고 양식을 주다라고 할 때 쓰인 히브리어 나하를 주목해 봐야 하는데요. 이 단어에는 원래 돌보며 인도하다라는 뜻이 숨어 있습니다. 시편에서 선한 목자가 양떼를 인도할 때 쓰는 바로 그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요셉이 한 일은 냉혹한 경제적 거래가 아니었던 거예요. 이 끔찍한 기근 속에서 백성들의 생명을 지키고 보호하는 진짜 목자와 같은 행동이었음을 이 단어가 딱 증명해 주는 거죠. 자, 네 번째 섹션, 20%의 해법입니다. 요셉이 가져온 정말 기발하고도 자비로운 솔루션이죠. 토지를 국가 소유로 돌린 후에 요셉이 새로운 세금 제도를 발표하는데요. 수확량의 딱 20%. 즉 5분의 1만 바로에게 세금으로 바치게 하고요. 나머지 80%는 백성들이 알아서 다음 농사를 위한 씨앗으로 쓰거나 가족들 먹여 살리는 데 쓰라고 줍니다. 지금 우리 시각으로 보면
땅 뺏기고 소장농 된 거니까 노예제 아니야? 하실 수 있지만요. 그 고대 시대에 더구나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수확의 80%를 자기들이 챙기게 해줬다는 건 생명을 보존해주는 어마어마하게 파격적이고 관대한 정책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토지법은 그냥 대충 얼버무린 임시방편이 전혀 아니었어요. 일단 대량 아사 사태를 막아냈고요. 씨앗을 나누어 줘서 완전히 무너질 뻔한 농업의 기반을 든든하게 다시 세웠습니다. 게다가 토지가 국가로 귀속되면서 그전까지 소수의 귀족들이 땅을 독점하며 만들어냈던 비인간적인 빈부격차까지 확 줄여버리는 효과를 낸 거죠. 국가가 주도하는 중앙 집권화가 이런 재난 상황에서는 오히려 서민들의 생명을 살려주는 가장 튼튼한 안전망 역할을 제대로 해낸 셈입니다. 5번째 섹션, 억압인가 구원인가. 이 요셉의 정책을 역사적으로 어떻게 평가해야 할지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물론 이 법이 모든 계층에게 똑같이 적용된 건 아니에요. 일반 백성들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토지를 넘기고 바로의 소장농이 되었죠. 반면에 제사장 계급은 세금을 면제받고 원래 자기 땅도 유지하면서 정부 배급까지 따박따박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구조적인 신분 격차 자체가 완전히 뿌리 뽑힌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요셉의 이 시스템이 그 당시 상황에서는 사회적 붕괴를 막는 최선의 질서였다는 점입니다. 과연 당사자들은 이걸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놀랍게도 백성들은 폭동을 일으키거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원문을 보면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하면서 눈물겨운 감사를 표하거든요. 이렇게 압도적으로 감사하는 모습을 보면 애굽 사람들이 요셉의 경제 정책을 결코 잔인한 억압으로 느끼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오히려 자신들을 죽음의 문턱에서 끄집어내준 완벽한 구원으로 경험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죠. 결국 요셉의 이 지혜로운 정책 덕분에 소수 기득권의 사유화로 고통받던 절대 빈곤의 문제도 어느 정도 해소가 되었고요. 사회적 갈등도 진정이 되었습니다. 만약 내버려 두었다면 폭동과 약탈로 나라 전체가 피비린내 나는 혼란 속에 무너졌을 텐데 오히려 역사에 유례없는 평화와 구조적인 안정을 되찾게 된 겁니다.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마지막 6번째 섹션, 섭리와 공적 책임입니다. 이 오래된 이야기가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도대체 어떤 교훈을 던져주는 걸까요? 우리가 일상에서 아등바등 쌓아 올리는 돈이나 자본들 있잖아요. 사실 이런 것들은 눈에 보이는 얄팍한 환상에 불과할 때가 많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 인생의 시냇물을 싹 마르게 하실 때가 있어요. 왜 그러실까요? 저를 좀 괴롭히시려고? 아닙니다. 유한하고 썩어 없어질 자원에만 꽂혀있는 우리의 시선을 쫙 끌어올려서 온 우주의 진짜 주인이신 분을 바라보게 하시려는 놀라운 섭리인 거죠. 우리 삶의 결핍은 사실 진짜로 의지할 대상이 누구인지 알려주는 아주 정직한 이정표인 겁니다. 세상의 자원이 완전히 쩍쩍 갈라지고 메말라서 내 손에 남은 게 하나도 없을 때 우리는 비로소 내 삶의 주인이 나 자신이나 통장 잔고가 아니라는 걸 뼈저리게 깨닫게 됩니다. 애굽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자기들의 모든 권리를 요셉에게 내어주었잖아요. 그것처럼 참 역설적이게도 우리가 우리의 소유와 주권을 하나님께 완전히 두 손 들고 넘겨드릴 때 우리는 그분의 통치 아래서 그 어떤 것보다 강력하고 안전한 보호를 받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해설을 듣고 있는 우리는 각자의 삶에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리에게도 이 세상을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가야 할 공적인 책임이 주어져 있습니다. 요셉이 그 거대한 세상의 구조 한가운데로 뚜벅뚜벅 걸어 들어가서 약자들의 생존을 책임지고 공정한 경제 제도를 세웠던 것처럼 말이죠. 우리가 매일 출근하는 일터, 땀 흘리는 직장 속에서 이런 공정하고 자비로운 원칙들을 하나하나 실천해 나갈 때 세상 사람들은 바로 우리를 통해 생명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따뜻한 질서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아주 묵직한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오늘 이 시간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여러분이 지금껏 내 인생을 지켜줄 거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던 그 눈에 보이는 자원들이 어느 날 갑자기 흔적도 없이 고갈된다면 여러분의 궁극적인 안전망은 과연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모든 걸 통제해야 한다는 그 무거운 강박을 좀 내려놓고 진짜 참된 공급자에게 우리의 삶을 탁 맡기는 것, 그것이야말로 이 광야처럼 팍팍하고 한치 앞도 모르는 세상에서 우리 영혼을 지켜내는 가장 지혜로운 선택이 아닐까 싶습니다.